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어 갑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모르시겠죠? 감옥에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저는 감옥에 들어가 봤을까요? 안 들어가 봤을까요?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전과가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청년회 때 이제 일용직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 안에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두렵고 떨림이 당연히 있었겠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시간에 거의 막바지쯤 됐을 때 건물 짓는 그 위에서 창살 사이로 그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들과 맞부딪힐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창살 너머로 그 죄수들과의 눈빛을 교환해 보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험상궂거나 그들이 엄청나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 한 가지 볼 수 있었던 것,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 그들의 눈빛에는 행복이란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감옥이라는 곳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도 아니며 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감옥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기도 어렵고 그들은 기쁨이 있기도 어렵고 또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때 그의 이 편지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은 너무나 어둡고 칙칙하고 자유가 사라졌으며 그곳 가운데에는 험상궂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기도로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5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써 있습니다. 내가 언제는 기도하고 언제는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때니까 기도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을 돌아보며 감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낙담하고 있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나를 휘감을 수 없으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내고 힘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랜만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지난 주일 오랜만에 기도의 응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 때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비원 분들이 계십니다. 경비원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시는데 한 분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나머지 한 분은 믿지 않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열심히 인사하고 또 먹을 것이 들어오거나 또 맛있는 것을 하면은 그 분께 그 아저씨에게 나누면서 늘 이제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참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그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3부 예배가 끝나고 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헐레벌떡 뛰어다니다가 2층 로비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의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알든 모르든 저에게 오시기 때문에 전 당연히 가서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드렸는데 딱 들리는 목소리가 그 아저씨였던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왔었는데 못 뵙고 갔어요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또 왔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끌어올랐습니다. 단순히 악수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두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선하신 때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알려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금 금요일 이 시간에 이것을 떳떳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을 때, 내가 언젠가 불평과 불만과 늘어놓고 있다면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간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의 결핍이나 결여가 있을 때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무엇을 간구하였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까? 그랬더니 이어서 바로 말씀에 나왔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대단했던, 너무나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빌립보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의 전진을 이뤄내지 못할까, 스스로도 자신들도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미래도 없겠지 하면서 두려움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 정작 답답함과 슬픔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구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실로 복음을 회피하고 주저앉지 않기를, 도리어 더욱 굳건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시간은 기쁨이 넘쳐나며 기도의 시간은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을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억울했던, 또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 보자면, 또 우리가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 말씀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빌립보 성도들일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너희 안에서, 바로 이 너희가 빌립보 사람들이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챕터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바로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기도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자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영적인 성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이 되어야만 성장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편히 일하시는 것이 성장임을, 부흥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치유나 예언의 은사, 또 이러한 성령의 능력들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단지 난 구원받았으니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는 그냥 예배 주일만 나올 거야. 성경 굳이 읽을 필요 없지. 기도 굳이 할 필요 있나? 하면서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궁금해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두텁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와 선교를 풍성히 또 충성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이전과 다른 삶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은 기도의 형식을 분명히 갖췄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인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정작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꾸짖을 때 절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대놓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 때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했을 것인데, 그들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또 간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탄한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가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경험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수록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기도할수록 기뻐하게 되고, 우리는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기고, 우리는 기도할수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실력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임하